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지수도 안수집사님이 필리핀에 계실 때 지성 교사님 오셨어요? 지성 교사님하고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IMF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지를 바꾸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휘사님과 지성교사님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돕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이 됐는데 IMF가 오니까 모든 교회는 아시죠? 여기서 1000불을 보내도 거기서는 500불로 작아지는 돈이 돼요. 여기서 똑같이 버는데 돈이 작아지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익지를 그때 우리 바나바 선교사님이 사익지를 그러면 바꾸자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을 바꾸어서 이제 저도 지성교사님 중국으로 가고 저도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김철표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몇 년째 김철표 선교사를 제가 멘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마닐라 마르키나 임마누엘교회 17주년 기념 예배 집회를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준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 그동안 도와주셨으니까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돕는 사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만난 지도 한 45년 정도 돼요. 우리 모교가 해운대교회인데 해운대교회 옆에 원서교회를 에리원이라는 곳에 지금 번외재단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벌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대화 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 오은하는 권사님 계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부탁하는 거죠. 지금 주일학교 지도할 교사가 없다는 거죠. 그때 제가 주일학교에 총무로 있었는데 좀 경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러고 전부 다 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을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돕고 반주하고 지도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똑같이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설교하는 분은 이제 좋은 목사님을 그때는 목사님 아니시니까 전도사님이시니까 그거 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보신대 무슨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상이 와서 처음에 저 걸어오시는 분께 똑같으세요. 가방도 좀 걸어오시다가 인사하고 뵙고 목사님 기억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장찬호 목사님 계셔서 말씀도 좋고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참 감동받고 그때 봉사하면서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 저는 이제 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인상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은 목사님 강의를 좋아하지만 저는 설교가 좋았어요. 그래서 잔잔한 가슴에 와닿고 세월이 지날수록 안 잊혀지는 건데 제가 놀러를 가니까 목사님이 요이신 목사님 또 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뵙고 지난번 40주년 홈커밍 데이 할 때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없을 때마다 늘 와서 도와주시겠다 하셔서 지금은 제가 있지만은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우리 이상규 목사님 저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도 보니까 제일 미안했던 게 이번에 제 캄보디아하고 오키나와하고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와서 7년을 안 갔더라고요. 필리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괜찮겠다 그랬는데 7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는 거예요. 지성교사 도와 계시죠.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같이 인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일단 박수로 한명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의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귀한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모사님, 또 지성교사님, 또 주원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번 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큐티 말씀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고 있을 때 그 밤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제자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버들은 웬만해서는 그 바람 많이 불어도 별로 겁을 먹지 않거든요. 파도가 많이 쳐도 그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그 바람, 그 파도 몰아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저를 힘들게 만들고 저를 지치게 만들고 저를 힘 빠지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의 그 바람과 그 파도가, 그 파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파도를 보고 겁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겁먹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에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조영원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만나 주시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되돌이켜 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모든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갈고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세마포로 우리를 둘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수진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주원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주원이가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들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상규 목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다 신방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되어지는 시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신 모든 그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매 순간순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나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한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밭에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를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이 갖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주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영 장로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수진 선교사님, 지민서 지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이김정 이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우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달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도 동일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상주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기회 와서 성도님도 배웠고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2년 전에 와서 같이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민수기까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오기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3개월 동안 여정이 기록되었고, 출애굽기 19장 이에 보면 시내 광야 도착해서 성막을 세우고 10계명을 받는 등 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따져보면 딱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 광야까지 오는 여정이 기록되었고, 출애굽기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출애굽기가 포괄하는 기간은 딱 3개월이에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성막을 세우고 10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19장에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라는 책은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로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많이 어렵죠. 성경 읽겠다 마음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나가는데 레위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레위기를 내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딱 따져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둘째,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레위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바로 못 나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 제도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라는 말은 젊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번이라는 말이 무슨 번자입니까? 번. 태울 번, 구울 번.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이 길을 제시한 것이 번제인데, 번제물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보여줄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제일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번제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간 통로를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 제도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 한번을 모르니까 성경에 한 번도 많이 나오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태울 번, 구울 번. 우리 중앙동에 가면 음식점 사장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번을 모르니까 이런 기회라도 한 번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식당에 매일마다 사자성어를 걸었대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대학에 다니는 남녀 학생이 식사로 갔는데 그날 사자성어가 새옹지마였대요. 새옹지마. 경계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마. 이 학생이 쳐다보니까, 야, 저 네 잔데 앞에 두 잔은 모르겠는데
뒤에는 가르치죠. 말마디 쉬우니까 지만 알겠는데 앞에 몰라가지고 남한테 지금 물을 때 오빠 저 뭐야 무슨 글자야. 자기도 모르니까 뒤에는 지만 알겠는데 앞에 잘 모르겠거든. 모르는데 때 지만 남기지 마.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말한 다음에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게 레위기 두 번째 특히 두 번씩 7장 이후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도 생활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청종하는 것 참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더 중요한 교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인데기도 따지고 보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명령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 후반부에 기록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레위기뿐만 아니고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보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도 따져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려본다.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제도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살인, 내가 사람을 죽일 의지가 1%도 없었는데 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그 사람은 살인을 의도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단강 동편 서편에 5군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보호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도피성 어디서든지 도피성까지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길이 적어도 2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게. 정말 그런 거 보면 약자 보호법을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가 잘 알다시피 추수에 대한 규례인데 너희들이 추수할 때 추수물 다 걷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랬죠? 일부를 남겨두라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야, 포도원에 과실을 딸 때도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무화과 나무에 곡식을 걷어갈 때도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어. 이 약자 보호법.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국인, 타국인 이런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추수에 대한 이 규례가 레위기 19장, 레위기 29장, 신명기 24장 똑같은 말씀 세 번이나 기록되었어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약자 보호법이구나 생각 들고요. 또 뭐 이렇게 죽이라 말 나오는데 자꾸만 따져보면 그게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는 뭐 데려와서 죽이라 하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보면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죽여야 될 일이 생길지라도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자세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수를 가정해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한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도끼 자루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너무나 섬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 레위기에 기록한 이런 규례들을 따져보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는 책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책이 민수기인데, 그게 지난주에 지난 2년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평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접경지대인데 이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고, 시내 광야 모압평지에 도착해서 인구조사 한번 했고,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에 붙게 된 거죠.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이었어요. 민수기 다 기록되어 있죠. 숫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소에 포함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걸 말하는 것이 민수기인데, 이 정보를 제시하시면서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에 출발했지만 다 죽은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은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38년이 지난 다음 두 번째 계수소에 포함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은 강건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때문에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강조하는 것은 뭐를 강조합니까? 60만 3천을 보시면 다 죽은 것은 병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민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나온 책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도 잘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강조합니까? 순종을 강조한 책이에요. 왜 순종을 못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민수기에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그 신명기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 40년에 그러잖아요. 그럼 시내 광야를 봅시다. 애굽의 변방 지역부터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 오기까지 몇 개월? 3개월. 시내 광야에서 얼마? 1년 7일이었죠. 시내 광야 출발해서 모압평지까지 얼마? 38년. 모압평지에서 마지막 2달 동안 처리해요. 2달. 그래 합치면 4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얼마 동안 처리합니까? 2달 동안 체류해요. 2달 동안 체류하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여호와산에서 죽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결국 신명기라는 책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지 이런 것도 평지 아닙니까? 거기 모여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후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읽어보면 정말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2달만 전 가나안 땅에 들어 사는데 가나안 땅에 이상한 종족에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두 번째로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한문으로 신명기 신자 무슨 신자 쓸까요? 믿으시. 네? 믿을 신? 아니면 하나님 신? 아니면 새 신? 젊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신명기 설교한 데 있어요. 신명기 한문을 물으니까 장로님 몇 분이 하나님 신자, 그건 당연히 하나님 신자로 말하더라고요. 틀립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명기 신자가 한문으로 이 신자예요. 거듭 신자. 아시죠? 거듭 신자.
두 번째는 뜻입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문으로 신명기를 거듭신자 신고합니다 또 있으면서 거듭신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를 말하는 어자적으로 해석하면 두 번째 규율, 두 번째 명령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계명을 받았을 때 언제입니까? 레위기죠. 신의 관계에 있을 때 레위기 받았어요. 그 후에 1년을 채한 다음에 다시 신의 관계 출발했다고 그랬죠. 모압병제 왔을 때는 다 죽어서 출발했던 사람. 지금 모압병제 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레위기의 규정을 레위기의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듭신자 신명기가 된 거예요. 잘 아시겠죠?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는 지금 모압병제 모이는 사람들은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율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이 사람 종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또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보면 저는 성경 읽다가요 앉아서 읽다 일어선 적이 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신명기가 길게 되어 있는데만 긴 책이 좀 따지고 보면 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첫째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모압병제 모였잖아요. 신의 광야 출발한다는 모압병제 오기까지 차일거리를 걸어서 어디를 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 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회고예요. 지금 모이는 이제 오기까지 과정을 쭉 설명하면 나중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다고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27장까지 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다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쫙 들으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 뭐부터 출발합니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바로 나오잖아요. 십계명 비롯해서 십계명 성경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십계명부터 쭉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만 72가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가면 세 번째 부분 28장에는 뭐가 나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살라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한 삶을 살아. 그래서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너가도 복을 받고 또 강조리도 복을 받고 많이 기록됐죠. 거듭 반복적으로 속으로 한마디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거듭 반복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가요. 어떤 신명기 첫 번째 역사적 회고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라.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미래적 전망, 앞으로 저는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기 말한 것 같은데 신명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라. 둘째, 위를 쳐다보라. 셋째, 앞을 내다보라.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을 딱 모아가지고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8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제일 신명기 핵심을 다 정리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내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8장 1절이 이 8장 1절이
신명기 대주제입니다. 대전제를 다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요 8장 1절이 신명기의 대주제, 대전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곳에 신명기에도 같은 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8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 11장 8절.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11장 8절. 12장 28절. 여러분. 앞에 보면요. 7장 12절.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뜻이죠.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대전제를 말합니다. 신명기 대전제가 함축적으로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여러 번 말씀 반복돼요. 핵심의 이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우리 오늘 6절까지 제가 세 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 신명기라는 책에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기억하라는 동사. 기억하라. 보면 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하라. 잊지 말고 잊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의 일을 기억하라. 지난 40년의 실패와 좌절의 역사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진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망각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서 들었어요. 좋은 거는 기억이 남게 안 좋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절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저녁에 잘 때도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좋은 일 생각하면 잠이 잘 옵니다. 부산에 OCU라고 있어서 OCU 장교를 근무했던 사람이 은퇴하고 제대한 이후에 기독 장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성경 인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30대 후반 젊을 때였는데 70년 노인들 80년 노인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하고 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잠자는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게 잠이 안 올 때는 바닥까지 걸리는 걸 상상하면 잠이 잘 온다고 나 그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제가 70 넘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잠자는 문제가 있다가 나이 드니까 슬리핑 문제가 생기더라고. 안 좋은 기억도 일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기억도 있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분 많았는데 그런 나이 때 보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선택적으로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건 오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기억도 많았잖아요. 근데 왜 기억하라 그랬을까? 지난 40년의 일을 기억하라.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해 왔던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뒤돌아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던가, 순종했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특별히 기억하라 할 때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 살다 보면 참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를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뭐를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의 정신이 여러분의 신약에 와서 성찬식으로 바뀐 거죠. 성찬.
여러분 성찬식의 말씀이 있죠. 성찬식사, 식사할 때 먹는 음식은 아니고 성찬식의 말씀, 그 뭡니까? 핵심이 성찬식의 말씀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뭐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경 번역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 말하면 기억이래. To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기억하는 적이 뭐를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그 의식이 그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럼 성찬식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대요. 두 번째로 8장 2절 두 번째 후반부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기억하라죠. 두 번째는 뭐냐? 지난 40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출발했잖아요. 떠나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도를 펴놓고 자를 딱 떼가지고요. 직선거리다 해보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걸었다는 게 아닙니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를 1년 4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끌고 다니는 거 1년만 끌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무슨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란 말은 사실은 시험한다 말도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훈련한다. 그래서 뭐를 가르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자, 40년 한 달이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 40년 동안 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앞에서 있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으로 됐으니까 다 순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 다 어려움이 있겠거든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에 떨어진 데 있고요. 논문이 통과 안 돼서 탈락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 했겠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잘 공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으니까 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 봅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주님 가르치기 원했어. 뭡니까? 너도 몰라고 너 조상들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를 먹였던 것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만나 메추라 여러분 얼마나 기적들 아니면 기적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농사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의복을 제조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어떠합니까?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고 신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서 그러나 내 발에 우리 말씀이 부르트지 않았다.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의복과 신발 제조 신발을 공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는 모두 말씀으로 사는지를 가르친 거죠. 이걸